모세 네 번째 이야기를 가게 됩니다. 본문은요,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의 네 번째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그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모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보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경험은요, 모세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티브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났다 하더라도 모세가 인간적으로 모습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모세는 너무 멀리 갔어요. 그죠? 어찌 보면 너무 멀리 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것 외에 그가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모세는 애굽에 있어서 애굽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총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을 섭렵했던 그런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또한 이 애국으로부터 공격 들어왔던 그 이디오피아 군대의 장관으로서 그가 오히려 그 전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왔던 그의 그 존재감은 과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리더십은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더 이상 그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요, 고등학교 시절에요, 얼마나 총명했는지 너무너무 명석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로 인정받고 그 학교에서 리더십은 최고였어요. 공부는 물론 탑이었습니다. 정말로 탑이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그 아이의 뭐라 그러죠? 그 하이스트 어너라고 그래갖고요, 최고의 그 공부 잘하는 그 상을 받을 만큼 그 앞에 나설 정도로 대단한 학생이었어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여대를 갔거든요. 미국에 있는 여대를 갔는데 여대 명문대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를 가면서 또 거기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갈 때 또한 그 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이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같이 가면서 너무너무나 절친이라고 해요.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는요 항상 이 장로님의 딸을 보면서 그 리더십 앞에 압도당하고 늘 항상 그 아이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갔겠죠. 그런데 항상 그 리더십 앞에 그리고 그 인기 앞에 자기는 항상 어때요? 항상 자기는 숨겨져 있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잘해도 이인자처럼 자기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 딸이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장로님 딸을 갖다가 이 친구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모략을 꾸며서 거짓으로 뭐 이렇게 뭘 했겠죠. 해서 완전히 그 장로님 딸을 왕따를 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장로님 딸은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거나 또 어떠한 그러한 외면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항상 인정을 받았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가고요 그런 일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친구에게 당하고 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숙사의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학교를 결국에는 부정해서 그곳에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회복 기간을 가졌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하루는 엄마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엄마가 차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병원에 갔죠. 결국에는 사망했어요. 한 번도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못한다 소리 들어본 적 없는 아이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의 어떤 그러한 변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외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투에 의해서 벌어진 그 일에 받은 상처가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요 자기가 겪을 수 없는 어떤 일에 들어서게 되면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 멘탈이 그래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 하더라도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묶여있는 것이 그게 바로 모세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렇게 하고서 모세를 보내는 그 장면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를 인식하는 그 존재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는 그 상황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겸손의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건 뭐예요? 정말로 모세의 실존을 말해준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 자기는 할 수 있는 건 양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까.
못한다는 거예요. I'm nothing.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40년 전에 바로가 죽었을 때, 40년 전 바로가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서 떠난 그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죠. 물론 모세가 두려웠기 때문에 떠났지만, 반면에 애굽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물론 목숨의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떠났지만, 그 모세의 실존은 어떤 실존이었냐? 애굽이 두려워했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냥 양치는 목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애굽의 그 왕을 상대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는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요, 그냥 모세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그 일개의 양치는 그 양치기가 양은 이끌고 갈 수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장정 몇 명? 예? 몇 명이에요? 60만. 그죠? 장정만 60만.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게 딱 모세가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단지 믿음의 어떤 문제로서 믿음이 없는 대답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당장 아프리카 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진짜 실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장이 꿈 가운데 나타났거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한다. 너 지금 당장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라. 우간다에 가라. 수단에 가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실존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이로스는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티브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어떻게든 끌고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실존 앞에 맞닥뜨려지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획가닥하고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어떤 굉장히 갈등하면서 고뇌하는 그 시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요,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과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과 반전.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자리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자리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종살이의 그 때를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그 종살이의 영성, 그 종살이의 습성, 그 옛 모습의, 옛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들을 먼저 광야 훈련을 시키시기 이전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말씀드리죠. 양의 그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정말 못됐거든요. 그런 양을 치면서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 먼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게 뭐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렇게 그가 그 자리에 가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의 현실로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설적인 거고요, 굉장히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은 이게 뭘 하겠어, 이제 끝났어.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끝났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끝났어라고 고백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그것이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시점에서 역설적이고 반전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달라요. 보면.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그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가 뭐를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행위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리까지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접전 앞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나타나서 성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갑자기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원하면서 정말 그러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주어진 현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에 맡겨진 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왜? 누가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죠. 시편 8편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권능자를 악한 자를, 대적자를 갖다가 물리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거기서 말하고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젖먹이라고 표현해요. 인팬트예요. 엄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자를 갖다가 이기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그의 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하나님?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갖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구속의 사건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사람은 어찌 보면 모세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2절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2절에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그 백성을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호렙에서, 이 시내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만나잖아요.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만나는데 만나면서 말하기를 너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가 나랑 만나는 이곳에서, 이 시내산 이곳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그걸 볼 거다. 이걸 약속하고 계신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호렙에 서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 놀라운 자리인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서 있는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현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강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경험이 신앙의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정은 보다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물질과 시간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다 더 분명한 삶의 방향과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헌신에서도 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그리고 철저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해 왔듯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경험한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에 대한 딜레마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확 바꿔서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아름다운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데 내 마음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시간을 이 모세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그 자기 부인은 다른 측면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할 때 이때의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의 그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의 자랑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보여주는 자기 부인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측면은 좀 다른 측면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죠. 썩어도 준치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그들이 경배할 거다, 나를 섬길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모세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순간 다 계산이 되는 거야.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인 거야. 그죠? 그게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못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한 변명으로,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 변명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가서 40년 만에 내가 지금 애굽에 가면 내가 바로를 어떻게 만날 것이고, 먼저 그것도 좋은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 왔다라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갖다가 쓱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슬쩍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13절에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역으로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 이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뿐이지 그분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적인 명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엘이라고 부르는데 엘샤다이 그러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온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이런 표현을 쓸 때 엘 뭐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엘인 하나님을 앞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아, 이분은 전능하신 엘이구나. 이분은 높으신 엘이구나. 이분은 영원하신 엘이구나. 이렇게 앞에 형용사적으로 붙인 건데, 그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것을 그들이 표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 의해서 그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 나눠준 그 책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그 신, 김용규 씨가 쓴 그 신이라는 책의 그 2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존재다라는 그 부분에 보시면 저자가 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말도 못할 것이다라는 약삭빠른 계산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분의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는 애굽,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꺼려했고, 그리고 그 꺼려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보내서 왔다라고 해야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보내서 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모세에게 있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김용규 씨가 한 그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금껏 한 번도 스스로가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당신의 이름이 아니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됩니다.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다 뭐 이런 표현인데, 나는 나다도 아니에요. 70인 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70인역은 헬라어거든요. 70인역으로 번역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있는 자라는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히브리어에 표현된 그 의미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것이 에흐예라는 이 에흐예라는 이 단어는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 헬레니즘의 그 사고의 의미에서 보면은 있는 자는 그 존재물이에요. 존재물. 그냥 존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그냥 하나의 존재물이에요. 이것이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의 그 문화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신화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들의 하나처럼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에 대한 그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에이게 아쉐르 에이게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냥 나는 있는 자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본다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럼 나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과 자기 계시예요. 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세를 세워서 애국으로 보내기 위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얘기를 좀 더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페르시아가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 있고 로마 시대에 걸쳐까지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침공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종살이로 끌려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각각 자기들끼리 막 싸워갖고 막 먹고 죽이고 하잖아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왕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싸우면서 그들이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붙었어요. 그런데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은 그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볼모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B라는 나라에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들이 믿었던 신인데 사라져 버려요. 왜? A라는 그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쳐들어와갖고 그들을 자기의 나라로 삼아버리죠. 와서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없는 거야. 왜? 우상을 섬겨야 돼. 우상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너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형상이 없는 거야.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쳐서 죽여야 되는데 뺏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도 그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신은 어떤 신이었냐? 존재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속박되면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이 송아지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결국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붙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이 신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가 너희를 보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죠? 그럼 그들이 그걸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나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 그들이 끝까지 기억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붙이지 않아요. 결국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부정을 지능적으로 이름도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름이 없으신 분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심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모세를 지금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설득을 하세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네가 애굽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나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이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여전히 순응하지 않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존, 자기 실존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지팡이를 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존재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모세가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략을 우리는 이 모세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전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겠죠. 그들이 가나안을 갔는데 어디로 갈 건지 그 족속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족속들의 그 분명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너희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적을 베풀 이후에 그가 놓아줄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면서 모세를 끝까지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인간이 자기가 인간의 능력이 있고 없음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자로 만드신 다음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훈련된 자가요, 하나님의 훈련된 자는 뭔가가 굉장히 칼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추셔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망한 사람, 포기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로 낮추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현실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러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약속하시고 설득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있음이라는 그 존재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불리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불리어지는 그런 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불리어지고 숭배받고 또 환경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냥 어떤 존재하는 존재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요, 존재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 필요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 없으면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이름, 어찌 보면 이름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성의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내가 버린다고 버려질 수 있는 분,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분은 사라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어떠한 힘과 강력한 그 능력의 그 앞에서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꺾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Highest God,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뭐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있음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믿게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세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해버리면요, 성령의 그 소욕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믿음을 붙잡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어찌 보면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알미니안주의냐 뭐 이런 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신학적 하나의 논제일 뿐이에요.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럼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뿐이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이긴다.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주어진 믿음이 확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는 그 언어적 한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안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부인하지만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게 모세가 주인공이 될지라도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다는 것, 우린 그걸 통해서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고하고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어찌보면 처절하게 낮은 자리, 처절하게 고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믿음이 다다랐을 때 우리는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한 자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자는 거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최절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전히 자기를 부정하는 그 모세를 또 설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신실함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